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이겨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배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죄수들과 군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문제는 파도가 너무 세고 날씨가 매우 안 좋아서 시간도 많이 뺏겼지만 이 겨울 계절에 항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몇 번의 난파를 경험하고 얻은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이 잘 선택했다고 여겼지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로마로 가는 경비와 모든 비용을 내기 위하여 많은 화물을 싣고 갔습니다. 이 짐을 버린다는 것은 큰 액수의 돈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컸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때 당시에는 해와 별과 달을 보며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배가 끊임없이 세게 휘청하고 뱃멀미가 심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1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도 밥 없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14일간 못 먹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단지 그봐 내 말 왜 안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내 말을 좀 들어줘라, 좀 믿어줘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 275명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힘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섬기실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누군가를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힘을 받으셔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힘내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바울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배가 모래톱을 세게 부딪혀서 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큰 손상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여겼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다 상륙하여 구조됐습니다. 상륙하였던 섬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여기서 배가 걸리지 않았다면 약 321km 떨어진 곳으로 더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금만 더 이동해야 했다면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폭풍들이 우리의 삶과의 폭풍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면서 드디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을 간신히 이겨내고 이때 조금 잠잠해지겠지, 이때 조금 좋아지겠지 했는데 큰 시련이 또 다가오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또 예배 자리를 사모야만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귀한 이유들 중 한 가지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해도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싹 다 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저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 제외한 나머지 275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신 것은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나머지 275명을 살리셨을까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the lives of all who sail with you. 한글 성경에 이 graciously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graciously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이 죄 많고 폭풍 같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도 갈 길이 없고 갈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죄수들은 여러 번 죽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 275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수인 우리를 멸망케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삶의 가장 큰 폭풍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 봐 주시겠어요?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을 닮아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또 환우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한국 내 이민자 및 인종에 대한 범죄 근절 및 총기 규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